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일심 가족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희의 교만함과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치우치는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함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송희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부활주일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흔들리는 저희들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영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역할과 사명에 따라 이 신교회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이 신교회 모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관하는 기관과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문제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묵묵히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소망 주심에 감사하여 11조를 비롯한 여러 헌금 또 부활절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칸타타로 찬양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 그리고 청년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치유와 또 회복과 능력, 기쁨,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또 예배 후에 계란도 받으시고 필요한 또 주변에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또 계란을 이렇게 같이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30분에 금요 찬양 집회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가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2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밤에 있습니다. 대신방은 4구역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평양노예 202회 정기노예가 화요일 9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1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민 돕기 특별헌금 저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하시면 모아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8구역, 다음 주 17구역입니다. 15구역 김필수 집사님, 박순길 집사님, 손녀 100일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7구역의 이은영 권사님, 종려주일, 부활주일 꽃꽂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13구역 전용자 권사님, 윤석원 집사님, 친모 추도하여서 20구역의 이일영 집사님, 임미라 권사님,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며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섬기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 감사하면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능력, 치유와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냐, 그게 사실이라면 증인이 있냐, 그것이 있다. 만약에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그러면 사실이죠. 그런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그러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무덤에 시신이 있다 그러면은 부활하시지 않은 건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이제 어떤 성인이나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죽었을 때 뭐 무덤을 너무 화려하게 하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이 있고 무덤을 굉장히, 왕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에도 그죠, 스핑크스나 뭐 하여튼 큰 무덤을 자랑을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덤이 있으면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예수님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신을 못 찾죠.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고 거짓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병사들이 그 앞에서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걸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야,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빈 무덤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도 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셨는데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장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따랐던, 그러기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주시는가?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요새 그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보라고 저한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관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관식이가 10살 때부터 예순이를 엄청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관식이하고 예순인데 예순이를 엄청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관식이는 예순이밖에 없어요. 예순이. 오직 예순이. 그래서 아버지가 배 타고 잡아온 생선을 매일 훔쳐가지고 예순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예순이 갖다 줘요. 처음에는 이 예순이가 쌀쌀맞게 돼요. 어디다가 네가 나에게 이런 걸 갖다 주냐? 나를 좋아하냐? 내가 너랑 결혼할 줄 아냐? 그러면서 엄청 쌀쌀맞게 대하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관식이는 일편단심 한결같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예순이도 이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을 열고 관식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식이랑 예순이랑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예순이를 찾아다니고 결국은 예순이가 그걸 받아주고 같이 만나주고 또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도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서 만나셨고 도마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주님이 만나주신,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과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죠.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가 그냥 느닷없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인 것이죠.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게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주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막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사단 마귀는 막 춤을 추고 좋아했겠죠. 우리가 이겼다. 야, 승리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죽으면, 그쵸? 모든 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뭐 무슨 희망이 있어. 살아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절망이고 이제는 슬픔밖에 없고 이제는 눈물 물어야 될 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게 놀라운 정말 승리인 것이죠. 놀라운 승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이상 슬퍼하고 있지 마라. 더 이상 좌절하고 있지 마라. 절망하고 있지 말라. 더 이상 고통, 괴로움 속에
손 놓고 있지 말라.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장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패배자처럼 그렇게 있지 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가 살았다. 나는 부활했다. 다시 용기를 가져라. 다시 기쁨을 회복해라.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라.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쁨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죄와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절망에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학영 씨가 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살 된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빠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살을 찢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내였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던 아들이었기에, 그러니까 엄마랑 되게 살갑게 지냈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26살이어도 엄마랑 그렇게 살갑게 지내던,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엄마가 끼고 돌고 아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아내였기에 아들의 죽음 앞에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비통해하고 슬퍼하던 아내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민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 민희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유학 갔을 뿐이에요. 나중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 아내를 보면서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는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하는 이 신앙이 없었다면 날마다 애통하고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저게 믿음의 힘이구나. 저게 부활 신앙의 힘이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그 믿음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사고라든지 수많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있었고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었고 지진이나 불이나 산불이나 이런 화재라든지 이런 걸로 교통사고라든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죽지 않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 부활, 이것밖에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듯이 다시 우리는 만날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이것이 위로가 된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 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삶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아픔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곳,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곳, 바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라는 말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곳, 갈릴리. 우리가 주님 만났던 곳,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곳,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곳, 그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의 장소, 갈릴리.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슬픔을 털어내고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그 메시지인 거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만났던 곳. 그거 갈릴리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곳이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만났던 곳. 저의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늘 자랐거든요. 저는 교회를 떠난 일이, 초등학교에 제가 5학년 때 교회를 간 후로 교회를 떠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면 교회를 갔습니다. 고3 때도 막 공부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갈릴리 교회입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힘을 낼 수 있는 곳,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바로 그곳, 주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갈릴리. 슬픔과 절망, 좌절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는 바로 그곳,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가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일심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 사명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 소망, 은혜, 축복, 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고 울음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런 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위한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갈릴리 바로 이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셔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절망과 실패,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꿋꿋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남으로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슬픔, 고통,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그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 다 두려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찬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하나님 두려움을 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근심 걱정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신실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모심으로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 슬픔,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 기쁨, 감사,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가족들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